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 같은 걸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 시민들의 의식 조사인데요. 그 의식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행복의 최고 조건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돈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가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0억에서 50억 정도는 있어야지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팀이 연구를 해본 결과 월 수입이 400만 원 될 때까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입이 오르면 행복 지수도 좀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400만 원이 넘고 나면 수입과 행복 지수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의 최고 조건일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돈보다는 관계가 더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유학 시절에 사실은 굉장히 좀 쪼돌렸거든요. 굉장히 정말 빡빡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불행했다고 느낀 적은 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첫 아이 낳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막 이렇게 막 관계가 안 좋았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 제가 물리학 공부할 때 같이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정말 불행했었어요. 진짜 불행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게 다 좋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 정말 멋진 집 사갖고 딱 갔는데 그날 이사 들어가가지고 정말 막 모든 것이 완벽한데 인테리어 뭐 모든 것이 새롭고 다 그런데 그런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텔레비전 위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디 놓느냐 뭐 이런 거. 벽에 붙일 거냐 세울 거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집에서 한번 그 싸움 해보세요. 행복한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미저러블합니다. 비참해요.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존 맥스웰은 창조적 리더십 센터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공한 그 회사 간부들 105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공한 회사 간부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인간관계에 기술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성과 재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하고 재치가 있었다. 이것도 관계와 연관된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기보다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저는 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관계는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혼자 사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외로움이 미치는 영향이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죠. 관계의 부재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의학연합 저널에 의하면 관계가 좋은 사람은 병마와 싸우는 능력이 고립된 사람보다 4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교수들로 구성된 팀이 이 사람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이 좋은 건강 습관, 예를 들어서 뭐 식습관이라든지 좋은 그런 습관을 갖고 이 건강 습관을 갖고 있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과 좀 식습관 같은 거, 건강 습관 같은 건 나쁜데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 조심하고 웰빙 음식만 먹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반대 조건의 사람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더 3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올트버그는 혼자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2014년도 새롭게 또 어렵게 결심한 다이어트 그냥 또 다 포기하고 오늘 밤에 또 친구 불러가지고 그냥 치킨, 감자튀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관계가 이처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관계적인 존재로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관계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다른 모든 걸 만드실 때는 다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괜찮다. 킬리만자로를 만들고 와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상을 쓰시고 고개를 흔드시면서 NG 사인을 내셨어요. 너 안 좋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남자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남자는 완벽한 남자였어요. 장동건 따라오지도 못할 것. 제가 볼 때는 완벽한 남자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안 좋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 안 좋으냐 하면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한자로도 보면 이 한자가 보면 있잖아요. 성경하고 연관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 인자도 그렇잖아요. 사람 인자도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사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디자인을 하려면 이 관계적인 삶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관계의 의미를 알고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도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영성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나은 관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교훈을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심각하게 여기심을 인식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냐,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주일 성수하냐, 얼마나 많이 전도하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 신경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적인 삶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들었던 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주님이 수준을 더 높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중고등부 초토화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러면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은 게 생각이 나면 그거 해결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시다가 안녕히 오셨습니까? 수많은 부부들이 교회에 오다가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날 또 막 바쁘잖아요. 막 아이들 챙기랴 해가지고 하니까 또 남편 늦게 나오니까 부진 짜증 나 있고 그런데 또 늦으니까 남편은 막 속도 내고 밟고 막 그러니까 속도 줄이라고 난리치고 이러다가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교회에 오다가 싸우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여기 작은 방들 많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인간관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녀건 자기 부모를 잘못 대하면서 정말 함부로 대하고 험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는 같은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삐걱거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참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있으면 바로 하라는 거예요.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 날 이제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또 일부 몇몇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딸에서 그 떡볶이하고 이렇게 순대하고 사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혁주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혁주와의 그동안에 소원했던 관계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주가, 여러분 혁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혁주가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김철기 전도사한테 꽂혀가지고 그 시점부터 저를 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사실은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 학생부지만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나한테 말 안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재밌었다 그러고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김철기 전사 오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 완전히 나를 외면하기 시작. 한마디도 말 정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날 풀었어요. 그날 김철기 전사 부임한 후에 나를 냉대했던 것들이라든지 그전에는 설교 듣고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완전 외면했던 거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 지금은 개콘보다는 진짜 사나이가 정말 재미있는데 그 사실을 제가 전혀 모르고 설교에도 말 안 하는 이런 안타까운 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 재미있었다고 그동안 재미있었는데 특별히 윤탄 그 부분이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그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확 풀린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순대를 먹으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오늘도 그래서 완전히 나가면서 얼마나 좋은 말 하고 나갔는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관계를 회복해야 될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또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없으십니까? 또는 용납해줘야 될, 받아들여줘야 될 사람은 없으신가요?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찾아가서 차라도 마시면서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인간관계는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냥 나와 그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계를 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박대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런 함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특세 때 거룩의 능력이다라는 책에서 이제 갖고 이제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이런 얘기를 첫날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게리 토마스라는 이 저자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배우자의 영적 장인 또는 시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의 영적 장인 또는 시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딸 또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는 부모로서 여러분 부모로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아직 내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연약함이 많고 내 자녀가 흠이 있는 줄 나도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미래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책 잡고 그것 때문에 어렵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배우자의 영적 장인이자 또는 시아버지로서 내가
내 배우자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무시하고 박대하는 그걸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감싸주고 정말로 그거를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실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인으로 시아버지로서. 그러면 배우자 관계가 달라질 거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 배우자에 대해서 너그럽고 온유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모든 관계 가운데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 대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잘못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에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관계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고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셨어요. 그분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늘 그렇게 같이 다녔어요.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주중에는 잘 안 보이고 주일날에는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주중에는 잘 안 보이고 주일에는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목사님과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관계적인 존재셨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놀라는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인 사역, 장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막 예수님에게 가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어떤 아이들은 저를 혐오합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다가가면 울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안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울렸다가 부모한테 원망받을까봐 제가 안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만큼 관계적이셨어요. 그분은 사역도 관계의 맥락 가운데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흠이 많고 어려운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그런 시점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런 당부를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분은 이 상호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근거로 당신 자신의 사랑을 제시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문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것이 앞으로 그들 간의 사랑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희들도 그 사랑을 베풀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렇죠? 저희 집사람 그 집안이 교육자 집안입니다. 교육자 집안인데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이는 3명인데 그 다 뭐 대학 교육 시키고 하려니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막 하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낳냐? 이렇게. 내가 돈을 낳냐? 돈 자꾸 달라고 하니까 사춘기 자녀들이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내가 돈을 낳냐?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암탉이 알을 낳는 것 같은 포즈까지 취하면서 내가 돈을 낳냐? 말하자면 없는 거를 못 준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렇죠? 이것은 관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데 내가 남에게 어떻게 그것을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베풀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꾸 뭐, 요즘은 보면 부모들이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맨날 나가가지고 그냥 부부가 이렇게 막 맞벌이를 부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안하거든요. 자식한테 시간을 많이 못 주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아이 원하면 돈만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줘야 될 게 아니고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그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돈보다는 아이에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은 건데, 글을 읽었군요. 글을 읽었는데, 이게 좀 오래돼서 디테일한 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6.25 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남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남쪽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막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결국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아주 그냥 돌처럼 단단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냉혹한 사람, 정말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뭐 그 아이도 아주 그냥 냉정하게 키운 거예요. 아주 그냥 규칙 세워 그대로 집행하고 막 정말로 칼같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너무나 냉정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아주 막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이제 10대가 되면서 아이가 이제 탈선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끊고 살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한 20살쯤 됐을 때 이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따뜻한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고 한 번도 저를 안아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감정이 벅차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를 얼싸안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막 울면서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떼어놓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주지. 사랑을 받아봤어야 주지. 우리 자기에게 없는 거를 우리가 못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려면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풀고 나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용납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작은 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스타일이 다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절실하게 경험하면 우리가 그 기반 하에서 우리도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발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향상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주문하고 정말 이타적인 관계성을 주문을 하면서 그 전에 이런 요구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랬어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안에서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격려를 받고 정말로 성령의 위로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관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관계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계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어떤 집사님 댁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추수감사절, 미국은 그게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베푸시는데 아주 그냥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이 많으셨어요. 거침없이 다양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직설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돌 짚고 날리고 그냥 막 뭐든지 그냥 말하고 민감한 부분도 터치하시고 막 거침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는 그 집사님이 부인이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너무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당황해하면서 막 긴장하고 막 무슨 말을 할지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 안 되겠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말할 때마다 내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놀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 부인처럼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좀 당황스럽고 우리가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을 주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가족 관계는 우리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 세계 4대 성인의 한 명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추앙받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그 소중한 관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 마치 무슨 요즘 부인들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하고 어머니가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어? 이렇게 묻는 그런 철없는 마누라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예? 이런 질문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거 진짜 어렵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어머니하고 내가 빠지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사람을 들었는데 어떤 형제는 그 말을 부인이 그 질문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 먼저 건지고 우리 둘이 죽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좀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정말로 더 자기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무슨 북한의 김정은처럼 무슨 파쇼, 독재자, 자기만 아는 그런 이고이스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경쟁적으로 가득하고 아니면 무슨 사람들의 최고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늘 불안한 그런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순간 그 관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꿰뚫어 보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돈이라는 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또 좋은 용도로도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듯이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정말 추한 인생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인간관계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그 인간관계에서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데,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돈보다 관계가 더 쉽게 우상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여기 특히 연애하는 청년들, 결혼을 눈앞에는 안 뒀지만 하여튼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막 결혼의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세요. 제가 거의 30년 살아보고 하는 얘기예요. 결혼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사람이 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그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을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말이에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사랑이에요. 관계입니다. 돈보다도 먼저 사랑을 다뤘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챕터의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사랑이 당신 필요의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챕터 제목이에요. 사랑이 당신 필요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어로 Love is not all you need예요.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그래, 재미있지 않다, 이런 표정으로 다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Love is not all you need라는 이 제목이 재미있지 않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너무 신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제목을 사실은 비틀즈의 노래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비틀즈가 전 세계로 방영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그 All You Need Is Love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신령하세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이렇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존 레논이 그렇게 부르면 뒤에 있는 다른 멤버들은 Love is all you need 이렇게 하는 거예요. Love is all you need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불렀어요. 마치 그것이 진실이라고 되는 것처럼. 그런데 팀 켈러가 그거를 패러디하면서 거기에 반박한 거죠. 사랑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또는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면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깊이 실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인간관계도 신성의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낙심시키거나 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좀 깨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들을 시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그거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애하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부모님들도 정말로 새겨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맘? 이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막 헬리콥터처럼 그 자녀 주위에서 돌면서 그냥 이제는 거의 성인이 된 그런 자녀인데, 그 맴돌면서 입시, 성적, 취업, 연애, 결혼 막 일거수일투족 간섭하고 그냥 자기가 대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중대사 대신 결정하고. 좀 놓아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갈수록 좀 놓아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Let it go. Let him go. 좀 놓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헬리콥터처럼 시험 정보 챙기고, 학원에 대신 등록해주고, 면접할 때는 코디 맞고, 불합격하면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항의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표도 대신 내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거의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가. 근데 이 헬리콥터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인공위성 마음이에요. 인공위성 마음. 대단합니다.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추면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과 자녀를 둘 다 해롭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100세 때 낳은 독자 소중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면 이건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요구죠. 오늘날 현대 교인들 같으면 정말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올 요구예요. 누가 이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 실제로 하나님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호하게 순종이 제물로 막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그만해 이러면서 막 그냥 중단시켜요. 그러고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대신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너의 아들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더니 오히려 그 자식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자식을 예배했다면 오늘날 아무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귀중하시죠? 저도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정말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취소하겠습니다. 자녀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자녀가 무지무지하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정말 자녀에게 제일 잘해주고 싶으시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책은 뭐냐 하면 자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책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부관계든 부모-자식 관계든 연애관계든 사업상의 중요한 관계든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과의 관계 아래 두고 그 관계에 종속시킬 때 오히려 그 관계들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제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최고의 아빠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최고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보다 교회보다 성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 최고의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시죠? 정말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그런 복음성가를 만드신 정두영 씨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그 결혼 관계가 사실은 막 너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거하고 거의 이제 이제는 뭐 거의 이혼 상태로 접어든 거죠. 뭐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아끼는 친구가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근데 마침 그 지역에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부흥회 어떤 한국의 좀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참석하고 그럼 결정해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어거리를 하고 좋다 그러면 뭐 그냥 우리는 사실은 이혼한 거나 다름없지만 그래 네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공략했어요.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극적으로 하야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찬송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힘드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같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제 마음이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찢어져요. 혹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관계적인 삶에서 너무너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올바른 궤도로 접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관계의 짐들을 거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정두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인간관계들이 올바르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면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가운데 어떤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용납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해 나가고 그 힘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